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목장 소그룹이죠. 이건 단순히 교인 관리나 또는 교회 행정을 위한 어떤 전략이나 방식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기주의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생명력을 맛보는 올바른 길이 바로 이 목장 소그룹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소그룹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그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진 교회의 경우는 그동안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관계들 가운데서 이미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목장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인 관계보다는 그저 사교적인 관계나 또는 사역 중심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와 그 교제로 나아가기에 너무 어색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목장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지체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장 소그룹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 관계의 즐거움과 유익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저 나 혼자만의 노력과 수고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두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손해본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노력해 가야 할 그런 우리 수고와 그런 걸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량 공동체 안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목장 소그룹을 빼고서는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소그룹의 정체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놀라운 이 일들을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신 일이 바로 이 소그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소그룹을 향한 걸음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우리 교회처럼 부르든지 또는 셀, 속회 또는 사랑방, 다락방 등과 같은 다양한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지 상관없지만 이 소그룹의 본질과 방향성만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도 안 되고 또 포기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목장이 교회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를 제가 쭉 설교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셨던 이 소그룹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며 또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이 목장 소그룹을 향한 걸음이 우리 청량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소 느리더라도 혹은 힘겹고 쉽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아주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리도 다르고 제각각인 이 12 제자들을 불러서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이 만남 같은 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가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교회 우리 공동체조차도 이
청년 공동체 또한 이 목장 소그룹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우리 목장 소그룹은 과연 편안하십니까? 불편한 것 하나 없이 늘 좋고 마냥 즐겁습니까? 물론 그렇다면 담임 목사로서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이고 또 그 목장 소그룹을 향해서 저는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가 속한 목장 소그룹의 대부분은 때론 불편하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기 마련입니다. 비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성격이나 기질이나 취미나 성향이 비슷하고 또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한 이 목장 소그룹이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냐? 아쉽지만 그렇지 않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봐도 완벽하게 다 똑같아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동질 그룹인 그런 목장을 구성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목장 소그룹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최초의 소그룹 공동체,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최초의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소그룹 공동체도 너무나 다르고 제각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가장 불편한 만남과 관계가 형성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의 소그룹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정말 제각각인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의 소그룹 제자 공동체로 만드셨는데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 12제자의 이름을 그렇게 주목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휙 보고 12명이지 하고 넘어갈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3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12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고도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또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관복음의 하나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이 12제자들의 이름이 다 얼핏 다 똑같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간간히 표현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마태, 마가, 누가에 있어서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무리의 질서 없는 어떤 그런 한 무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형태와 그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등장하는 말씀처럼 다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그렇게 감당하도록 주님이 소그룹의 형태를 통해 그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이 12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범생들이었을까요? 모두 다? 함께 하기에 문제없이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또는 서로 비슷비슷한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야, 너 나랑 딱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안타깝지만 대답은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제자들과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 제자들 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가 되는 제자인 이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 하면 다혈질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물 위로 그렇게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게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가 정말 배로 성큼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내 두려워서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그렇게 떨어뜨렸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그는 어찌 보면 좌충우돌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혈질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제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편 여러분, 제자 마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홀대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리라는 이 직업은 결국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여겨지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에서 이 저자인 마태가 저자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이 마태를 세리 마태라고 저는 수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세리라는 글자는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그 공동체 안에는 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그 앞에 붙어있는 이름표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이 이 마태와 정반대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가나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뭐라고 표현된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셀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롯 시몬이라고 말이죠. 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독립을 투쟁하며 쟁취하기 위해서 무장으로 활동했던 독립단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같은 민족을 배반하고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단하자, 잡아 죽이자 그렇게 맹세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셀롯이었고 또 가나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과격한 애국단체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유대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제자들 중에 누가요? 시몬이라고 이름한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당시에 매국노라고 불리던 이 세리 마태와는 아주 극도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 아니었을까요? 가나나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세리마태는 처단해야 할 적이었을 것이고, 또 이 마태 입장에서는 시몬은 두려운 테러리스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가난한 이 시몬과 또 세리마태는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소그룹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2제자의 이름에 그 두 사람이 떡하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처럼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자기 동료인 제자들의 증언을 쉽사리 믿지 않을 만큼 의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보았어, 똑똑히 보았어 라고 증언하는 다른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 의심 많고 믿지 않는 도마를 향해서 섭섭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 보지 않는 이상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단언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도마는 그렇게 의심만 많은 사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 죽고자 할 만큼 아주 대단한 용기와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위험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어요. 별로 안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만큼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다른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충돌하지 않았을까도 상상해 봅니다. 야, 너만 가라고 하면서 그 도마만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도마는 의심도 많았고 또 특별히 용기도 있었고 충성심도 있었던 이런 모습 속에서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과 척척척 맞았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이리저리 충돌하고 의견이 다른 모습들을 분명히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격정적이고 급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젊은이들의 표현이 좀 화끈한, 그러나 되게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들을 향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불심판 같은 일을 한번 내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아주 격정적인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히 다혈질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열정적인 사역자로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까지 이어졌죠.
먼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요한복음도 썼고 또 요한서신도 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제자들 12명 중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가장 업적으로 친다면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사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처형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이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주님의 제자였겠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어쨌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 그리고 그 동생 요한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제자였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이 다 다혈질인 것 같아요. 아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섬겼던 제자들을,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측근에 두고 함께 사역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야고보는 바로 자신의 어떤 성향들, 뜨거운 또 열정적인 격정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충돌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제자 빌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빌립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빌립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병이의 사건 속에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많은 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빌립은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가 부족하겠습니다 라는 계산을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머리가 너무나 잘 돌고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는 또 충돌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네 계산을 어떻게 믿어? 그냥 주다 보면 다 먹을 수 있겠지. 아니면 또 다른 저돌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빌립은 자기의 빠른 계산을 가지고 그런 베드로가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주 철저하게 비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서로 잘 들어맞는 꽤 괜찮게 비슷한 유가 아니라 너무너무 달라도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들 가운데서 회계를 맡았지만 정작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배신하고 말았죠.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거기에 속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성경은 그 제자들 모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나 도마, 또 세리마테와 가나나인 시몬,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가룟 유다, 적어도 이 8명만 보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그들의 어떤 모습은 정말
심상찮은 아주 다양하고도 각각 서로 잘 어우러지기보다는 뭐가 나서 충돌되기 쉬운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서로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12명으로 부르시지 않고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래서 마음이 맞기보다는 오히려 충돌하기 쉬운 이런 제자들을 12명 모아두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까 제가 보았던 것처럼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강렬한 목숨의 위협까지도 할 만큼 다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위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함께 모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소그룹 공동체에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요즘처럼 큰 집회를 하거나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그 일대, 어찌 보면 지금으로 치면 현대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좁은 그 지역에서 평생 동안 33년의 공생의 가운데 주님이 남기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한 12명의 제자 소그룹 공동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수도 있었고 더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의 소그룹 공동체를 두셨는데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이 보여주고 싶으신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 증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속한 목장 소그룹의 경우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제각각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뭔가 불편한 듯 모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선택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오히려 소그룹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끼리끼리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게 목장 소그룹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만남이요, 어색하고 힘겨운 관계지만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 목장 소그룹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편하고 비슷한 유사한 끼리끼리를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뭔가 취향이나 기질이나 환경이나 또는 연령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본능적인 것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분의 제자 소그룹 공동체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본능적인 모습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도 한참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기질과 성품, 또 완전히 상극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신념과 또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게 다른 제자들을 주님은 하나로 모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난 성품은 변화되었고 다듬어졌고, 그리고 향방 없이 살던 그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로 초점 맞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본다면 결코 하나 되기에 불가능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그분 안에서 바로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거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너무 다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육체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또 너무나 다른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으며
또 자기 나름의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를 이룬다는 것, 똑같은 점, 닮은 점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 투성이고, 또는 힘들고 어려울 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점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모여지는 겁니다. 마치 너무도 다르고 다른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제자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지고 변화되고 성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청량교회 목장 소그룹도 우리 각자의 모습에만 집중하면 결코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래서 불편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과는 혹은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만 우리는 한아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하나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싫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소그룹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시던 바로 구원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의 기도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 제자들이 너무나 다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제자들은 바로 하나 된 소그룹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명을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서 감당해 가는 사명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 된 것도 바로 이 제자 공동체로부터 출발하여 열매 맺은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로 만드셨던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을 지켜갔고 또 그것을 구원 사역의 사명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몸된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12 사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혼자서 달리시거나 교회를 세우시거나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를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로 형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그 제각각 다른 구성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아름다운 원리와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고 불편한 만남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되었고 또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목장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은 단순히 그냥 소그룹을 만들어 봅시다, 소그룹끼리 모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캐치프레이즈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밖에 없고 그 제자들이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열매 맺어가는 길은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라는 걸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이 12제자의 소그룹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량교회 모든 지체들 또한 바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제자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성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비슷하게 실수투성이었고 서로 달라서 충돌하던 사람이었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해서 토라지기도 했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갔을 때 제각각이었던 이 제자들은 세상을 뒤바꾸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청량의 모든 목장 소그룹도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지어져 갈 수 있다 확신합니다. 너무도 달라서 불편하고 힘겨운 만남이자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세워갈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속한 목장 소그룹 안에 나와 맞지 않아서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그 다름을 단지 불편함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순금같이 빚어가고자 그렇게 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제자 공동체로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세워 가시는 일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량의 가족들 되기 원합니다. 소그룹 안에 있는 같이 너무나 다르고 때로는 너무나 달라서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그 기체들을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걸 저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쏟고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